끝나갑니다. 끝자락에 있고, 내일 모레면 무슨 날이죠? 설날이 이제 다가오고,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다 잊어버리셨네요. 내일은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모레입니다. 예, 설날을 앞두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설 전날을 까치설이라고 했을까요? 이날 까치떼들이 많이 날아와서 이 새 까치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 설날 전날을 우리는 작은 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까치라는 말이요, 원래 아치에서 변형된 말입니다. 이 아치라는 말은 작다는 뜻이거든요. 아치산 그러면 작은 산, 그런 의미인데 나중에 이 말이 변형이 되어 가지고 아치가 까치가 되고, 그래서 까치고개 그러면 작은 고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까치산 그러면 작은 산, 까치발 그러면 작은 발로 이렇게 딛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까치설을 지내고 나면 큰 설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설날이 되면 새로 사온 설빔도 있고 또 새 신도 신고, 이 아이들한테는 아주 신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새해 이 세배를 하면은 또 세뱃돈도 주잖아요. 그럼 1년 중에 용돈이 가장 풍성한 날이에요. 옛날에 아이들한테 이 용돈이라는 개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날 추석은 정말 기다리는 날이었고, 그래서 설날을 기다리다 지쳐서 작은 설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기다리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명절, 이러한 설날은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설날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설날이 언제인고 하니 유대력으로 티스리월이라고 합니다. 이 티스리월은 7월 달이에요. 7월 달인데 티스리월 1월 1일 이날이 유대인들의 설날입니다. 다르게는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나팔을 힘차게 부는 거죠. 이 나팔을 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먼저 나팔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기쁨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나팔은 또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이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새해 첫날에 힘차게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 또한 이제 2022년 새해를 설날을 맞이하면서 힘차게 나팔을 불며 한 해를 또 시작하고 힘차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이 무슨 나팔입니까? 바로 복음의 나팔입니다. 찬양의 나팔입니다. 이러한 나팔을 힘차게 불면서 주님과 함께 멋지게 아름답게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미리 새해 덕담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덕담을 나누냐면요, 금년 한 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제일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다들 복을 좋아합니다, 그죠?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복 받기를 원하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복이 뭡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인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나눴는데 그 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복을 생각할 때 몸이 좀 약한 사람들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의 복이다. 또 조금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의 복이다. 돈이 많아야 된다. 예,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외모, 뭐 돈도 벌 수 있고 뭐 건강도 이렇게 노력하면 유지가 되는데 외모는 타고나는 거니까 외모가 복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력, 출세하는 게 복이다. 여러 가지 이 복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는 복, 성경적인 복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그 뒤에 2절 3절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을 받기 위한 조건, 복 받기 위한 조건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말 우리가 늘 자주 쓰잖아요. 이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죠. 한편으로는 존경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우러러보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서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요. 이 경외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동사로 기록이 되는데, 이 야레라는 말은요, 존경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경외라고 번역한 것은 굉장히 번역을 잘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 찬양을 했는데 누구한테 찬양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죠. 그럼 누구 앞에 서서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럼 찬양을 드렸던 우리 찬양대원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좀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죠. 어떤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앉아 있으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흠모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긴장이 풀리면은요, 잠이 쏟아져요. 하품이 나오고 꾸벅꾸벅 졸고. 여러분,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분, 존경하는 분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잠이 옵니까? 입이 막 하마만큼 벌어져서 하품이 나오겠어요? 딴짓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온전히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모습,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마음과 믿음의 자세,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나쁜 생각을 품을 수가 없고 악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고 나쁜 행동,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진짜 경외하는 믿음의 삶인 줄 깨달으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비된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시편 128편 표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인데,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다르게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뭐죠? 순례자는 목적 있는 여행자죠. 저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 이게 순례자의 삶이에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할렐루야. 이 무슨 노래입니까? 순례자의 노래.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복음 전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게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 순례자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 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에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겁니까?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 목적 없는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목적과 표대를 보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경외하는 삶, 그리고 목적이 있는 그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2절을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무슨 복입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 그게 무슨 복인가? 아니,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거두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복이라는 말인가? 아, 진짜 복은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거두는 그런 일확천금, 로또, 뭐 부동산 대박, 이게 복이지. 뭐 그래 피 터지게 막 땀 흘려서 그렇게 수고해서 거두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해도요 못 거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도 태풍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다 날아가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정말 열심히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 수고했는데 회사가 부도나는 일도 많아요. 가게가 망하는 일도 많아요. 진짜 복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온 가족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진짜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일확천금 노리지 마세요. 부동산 대박 꿈꾸지 마세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얻는 그런 불로소득,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불한당이라 그러잖아요. 불한당. 안일불, 땀 한자,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불한당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성실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공짜로 얻은 건요, 그 좋은 것 아니에요. 나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로또 및 대박 맞은 사람들 다 잘 살아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이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90% 이상이요 다 더 이전보다 불행해졌대요. 오래전 미국에 그 텍사스주에 막 유전이 발견돼 가지고 막 석유 개발이 한창일 때 그 텍사스주에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농부들의 농장에 유전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도 터지고 저 집에도 터지고 막, 그러니까 석유 회사가 와가지고 그 농장을 엄청난 가격에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농장에 석유가 솟아나는데 한 농부의 집은, 농장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딱 집 앞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른 집은 다 석유 때문에 떼부자가 돼가지고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가격을 받고 그 농장을 팔고 도시로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도 잘 믿는 사람인데 그 뭐 석유가 안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농장에 그대로 농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한 시간이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 석유 대박을 맞아가지고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그 인근에 달래서도 나가고 이래 나갔는데 한 10년 뒤에 보니까요, 그렇게 일확천금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 상당수가, 대부분이 이혼을 했더래요. 가정이 깨진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뭘 하느냐?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고. 그리고 농사 짓던 사람이 도시에 나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그러다가 다 날아간 거예요. 상당수가 다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애들은 마약하고 그래 돼 버렸어요. 근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여전히 거기서 농사 짓던 그 가정,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도 했대요. 아니, 저 집은 예수도 안 믿고 지 맘대로 살고 저런 악한 사람이 돈을 그렇게 가가지고 벼락부자가 되고 왜 내한테는 이런 복을 안 주십니까? 원망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거기서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그렇게 거두어서 농장도 더 넓히고 보니까 자식들도 아주 건강하게 정말 착하게 그렇게 잘 성장하고 뻗어있고,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가 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며 그렇게 수고와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면 그 일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서 거두는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 비록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두 번째 복은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두 번째 복은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한번 보셨습니까? 포도나무. 아마 시골에서 자라거나 생활해 보신 분들은 포도나무가 어떤 모양인가를 잘 아실 텐데, 아마 도시에서 쭉 자란 분들은 이게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무슨 꼬챙인지 분간이 안 돼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포도나무예요. 저 포도나무에 좋은 모양이 있습니까? 무슨 흠모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래도 저 포도나무는 좀 나아요. 그래서 좀 통통해요. 대부분의 포도나무 보면 아주 얇은 그런 꼬챙이입니다. 저렇게 볼품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의 꽃은 또 어떠한가? 포도나무 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꽃도 참, 내가 띄우라 그래야 띄우지. 다시 띄워주세요. 저게 포도나무 꽃이에요. 여러분, 저게 꽃 같습니까? 아무런 모양도 없고 별 향기도 없는 게 포도나무 꽃입니다. 정말 볼품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하게 취급받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잖아요. 이스라엘에 3대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무슨 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저렇게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는 저런 포도나무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포도나무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포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잖아요. 포도 열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양이 없어도 볼품이 없어도 저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하니까요,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포도 열매가 몇 송이 열리는지 아세요? 집사님, 몇 송이 열릴 것 같아요? 한 50송이? 100송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포도나무는요, 수천 송이가 열립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열린 포도예요. 저기 우리나라에 있는 포도나무인데, 저기 전라도 고창에 가면 저 나무가 있습니다. 저기에 열린 포도나무가 몇 송인가? 4,500송이. 사람들이 헤아리다가 지쳐가지고 저게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세울 것도 없고 볼품이 없어도 저 포도나무에는 저런 주렁주렁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가치 있는 나무, 축복의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외모의 아름다움입니다. 왜?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잖아요. 아이 낳기 전까지는 피부도 좋고 몸매도 아주 예뻤는데, 이제 결혼하고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뒤치다꺼리, 남편 뒤치다꺼리, 그러면서 또 집에 남은 식은 밥 혼자 다 먹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후덕하고 퉁퉁한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자신이 점점 망가져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가수도 후덕한지 몰라요.
근데 노래를 참 잘하잖아요. 이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여러분 바램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저는 그 바램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참 이게 가요가 아니고 복음성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 마지막 가사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건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고 있다. 열매를 맺어서 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의 엄마들입니다. 여성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이 쓴 유명한 시가 있죠? 향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 시를 보면은 그 정지용 시인이 살았던 충북 옥천 그 들판의 전경이 쫙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 시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내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는 모습,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자식을 위한, 가족을 위한 헌신이죠. 이게 지난날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아무도 초라하다, 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지만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사철 발벗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따가운 햇살에서 일하는 그 헌신된 모습. 여러분, 결국 그러한 모습들이 자식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했고 또 자식들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 가운데 열매가 있었고 그러한 희생하는 가운데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풍성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더 복되게 세워줄 수 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다르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해. 아내해라는 거죠. 집안의 해다. 상대적으로 남편은 남편,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헌신, 이러한 희생, 이러한 사랑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모습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곁에 계시는 아내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그저 외모만 꾸미고 멋만 부리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가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내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남편들, 아내에게 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만 하지 마시고 지금 감사하시라니까요. 우리 송강영 집사님, 옆에 계신 김옥래 권사님한테 옥래 씨 고마워요. 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저도 이 시간 김혜정 씨 어디 있어요? 김혜정 씨 고마워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가정을 잘 지키고 자녀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고 그렇게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은 무슨 복입니까? 자식의 복이겠죠.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었죠?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 이건 남편이 일터에서 거두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복. 이건 아내의 복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자식의 복이 나와요. 이 자녀의 복, 무슨 복입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 얻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 올리브 열매, 우리 사람 몸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기름도 올리브유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한 이 감람유, 이 올리브유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먼저는 성전 안에 등불을 밝히는데, 이 등불을 밝히는 기름, 그게 무슨 기름이죠? 감람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도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죠?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부은 기름이 어떤 기름입니까? 감람유예요. 그리고 이 감람유는요, 이 상처에 바르면 상처를 빨리 치료하고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그런 환부에 이 감람유를 발라주곤 했다는 거죠. 구급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 또한 아주 단단한 제목인데, 이걸로 공예품을 많이 만들어요. 저도 옛날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나사렛 지방에 가가지고 이 올리브 감람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를 몇 개 사왔습니다. 지금도 아주 잘 보관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예전에 올림푸스 제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승한 사람들 머리에 무엇을 씌워줬습니까? 월계관을 씌워줬죠. 근데 사실 월계관이 아니라 올리브 나무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올리브 이파리로 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이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어린 묘목이 빨리 자라지 않아요. 대개 일반 다른 과목들은 심어 놓으면 한 3년, 4년 정도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감람나무는 6년, 7년이 지나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한 10년, 한 13년, 14년, 한 15년 지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늦어요, 성장 속도가.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감람나무는 뭘 하는가?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요. 그리고 한 10년, 한 15년, 16년 지나면은요, 얼마나 많은 이 감람 열매를 생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명도 얼마나 긴지, 보통 이 감람나무는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을 삽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 이 성 맞은편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감람산이잖아요. 이 감람산이 올리브 마운틴이에요. 올리브 산이에요. 거기 가면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감람산 중턱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거기 가보면은요, 그 엄청난 크기의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 설명에 의하면 이 나무는요, 한 1000년 됐고요, 저 나무는 한 2000년 됐다 그래요. 2000년이면은 예수님 시대에 심겨진 나무 아닙니까? 그 정도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열매를 맺는 나무, 그 나무가 감람나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무슨 나무와 같다? 감람나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가 나타내고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가능성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자식이 뭔가 이렇게 자라는 속도가 더딘 것 같고
막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지 않아도 다른 집 애들은 유치원에 다닐 때 벌써 영어를 다 떼고 막 그냥 초등학교 3학년 때 무슨 수학 뭐 함수를 풀고 미적분을 하고,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천재라고 불리면서 묘기 대행진 나왔던 그 사람 보니까 별로 뭐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좀 성장하는 속도는 더디지만 주님 안에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뜰에 숨겨져 있으면 대기만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람나무는 대기만성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온 가족들이 어디에 심겨져야 되는가? 시편 92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뒤에 보면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잎이 청청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게 뭡니까? 세상의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꼭 물려줘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뜰 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강한 세파, 어려움이 몰아쳐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뿌리 뽑히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계속해서 잎이 청청하고 늙어도 결실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터전이에요. 시온에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됩니까? 몸된 교회에.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서 몸된 교회를 통해 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경외하는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이 누굽니까? 손자죠. 여러분, 옛날에 손자 보는 일이 참 드물었어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은 외침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일찍 죽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은 볼 수 있겠지만은 손자를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면, 평강을 주시면, 샬롬을 주시면은 손자의 손자를 보고 또 그 손자들이 뻗어나가고 형통하고 크게 성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을 내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와 복이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음력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가족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가 한번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가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 두 번째가 우리 내실의 가정의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복. 세 번째는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복. 이 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금년 한 해 이 세 가지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월 한 달이 훌쩍 지나서 또 음력설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의 출발을 앞두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가정이 잘되고 저희의 일터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뻗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